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역에 맞춰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와 총명을 더하주시고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둘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6장 생각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로간을 들여서 마녀의 주사냥 금멸로간을 들여서 마녀의 주찬양 주 예수 당하고 나를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해의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했으며 우리가 단지 먼지 있음을 기억하실 뿐입니다. 아멘. 다시 구원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기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나인과 지혜로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미래 걱정하며 사서고생을 하고 지나치게 걱정하며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피곤하며 쉼이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216장 찬양하고 안하정 원사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짓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일지를 들어봅니다. 우리의 주원 같은 죄들을 오직 주의 보혈로 씻으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추악한 일을 손치하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이 오직 주님의 불같은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세상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믿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새 속옷을 벗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바로 단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의 자리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쁨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큰 복을 받게 하시고 곳간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국의 권능이 되면 깨달아게 하여 주옵시오.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군사되어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들을 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받으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만 들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옵소서.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주께로 도움을 기억하게 하셔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도 큰 은혜 허락하사 천군 천사의 목소리로 자날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 주실 평안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복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
하신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몸을 주장하여 내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 시편 32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노루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너희들아 다 외칠지어다. 아멘. 입춘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영상 10도까지 올라갔나 봐요. 겨울 끝났습니다. 이제 2월부터 봄이 돼서 2, 3, 4 지나면 5월부터 또 덥기 시작을 해서 여름이 되겠죠. 이제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뜰에도 매실이 4, 5월이면 매실이 여는데 매실이 풍성하게 열려서 이걸 액기스 담그면 1년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푸른 싹과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그 주인의 기쁨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적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꽃같이 피고 건강이 좋아지고 병이 다 낫고 모든 은혜가 예배 시간에 다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헌금도 내고 또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살 집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나,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을 읽었나, 얼마나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헌금을 내고 성경 내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펴서 도움을 주었나. 이것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집을 짓는 그런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르꾸로 짓고 공구리로 짓고 나무로 짓지만 천국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또 전도와 헌금과 이런 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로 집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집이 크고 풀장도 있고 아주 큰 집을 짓고 기도를 조금 겨우 한 사람들은 집이 개집같이 작아서 아주 좁은 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집이 없는 사람도 있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집이 없어서 거기서 그냥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옥에 안 간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대요. 지옥에 안 간 것만 해도 아주 너무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 하는 데예요. 그러나 지옥은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한 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봤더니 밥을 먹는데
젓가락이 아주 길대요. 젓가락이 이렇게 길어서 그걸 찝어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아무도 먹질 못하고 그렇게 굶어 있는 지옥을 보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거기도 똑같이 음식이 풍성한데 거기도 젓가락이 이렇게 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젓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봤더니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또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길어도 괜찮아. 저 멀리 떠져서 자 먹으시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어땠든 간에 자기 마음이 지옥에 있느냐 천국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행복이냐 불행이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고 또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큰 집에 살면서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살지언정 행복하게 서로 화목한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집에 포도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과실의 열매가 풍성하고 너희들이 농사지은 걸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이 지은 집에서 너희들이 사는 것 그렇게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 너희들이 농사져도 남이 와서 뺏어갈 것이요 너희들의 집을 뺏길 것이고 불나고 허물어질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너희가 그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식탁과 풍성한 가족과 화목한 가정이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입니다. 뭐 구태여 큰 성공을 바라지 않아도 하루 밥 세 끼 먹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암만 사람이 돈이 많고 그렇게 가정이 많아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재벌들이 요즘 다 마약하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마약하고 뭐 별 죄를 다 저지릅니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 모든 좋은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은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고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은총을 다 받아서 첫째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면 살인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도박과 도움마귀 테레비마귀 오락마귀 사치마귀 시기야 마귀 이런 것들로 또 불면증과 우울증 분노 조급증 이런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손이 잘 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어떤 박사님이 미국에서 족보를 연구했는데 여러분 알렉스 헤일리의 그 뿔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책이 유명했는데 저기 가면은 그 술주정뱅이 있는 사람이 그 후손들을 조사했어요. 술주정뱅이를 조사했더니 자손이 560명 나왔는데 300명이 알코올 중독자, 200명이 전과자, 살인범도 있고 뭐 별 다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자 다 있고 그랬대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훌륭한 사람의 크리스찬의 집안을 연구했더니 거기도 자손이 한 500명 나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의사, 변호사, 박사가 300명, 시장,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200명, 그리고 목사, 선교사들이 100여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이렇게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지역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조상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뭐 우리
저 고모 할머니 쪽에 누가 옛날에 교회를 잠깐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받는 축복은 세상의 복이 감당할 수가 없고 정말 세상의 복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옛날에 개척할 적에 딱 처음에 성경을 딱 폈는데 1985년도 1월 달에 성경을 폈는데 거기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개척한 지 뭐가 40년 됐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파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이렇게 큰 행복이 있구나. 내가 정말 이걸 알기 전에는 정말 그냥 내 일생을 마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설마 그때는 읽으면서 이게 정말 될까? 이게 정말 만민 중에 내가 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40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에요. 틀림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할 적마다 기대하고 감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아닌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라. 왜?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갈 것 같으면 주일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놀러가고 쇼핑하러 다닐 것 같으면 너희의 삶에는 많은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임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런 슬픔과 괴로움이 어두움의 그림자가 덮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딱 한 번 범죄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서 죽게 생겼을 적에 다윗이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쓴 시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살 길이 나오는구나. 그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나로 이렇게 정복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걸 내가 잠시 떠났더니 내가 죄인의 길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다윗이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지키고 하나의 말씀을 지켜 살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욕심을 조금만 더 가져도 근심과 걱정이 따릅니다. 분노가 따르고 욕심을 조금만 가져도 삶이 풍파가 닥치고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우리가 자제하고 정말 나를 절제하고 자제하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면 그 감사가 기적으로 바뀌고 기적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눈 뜨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 눈 뜨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억을 병원에 갔다 주면서 눈을 못 뜨고 있잖아요. 듣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잘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 사는 게 답답합니까? 또 말하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어떤 사람이 혀를 수술해서 혀암에 걸려서 혀를 자르는데 마지막으로 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찬송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수술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고 누워 잠을 잘 자는 거 감사하고 나는 새벽기도 할 때 뛰어 올라가요. 일부러 신나게 뛰어 올라갑니다. 아주. 그래서 걸어 내려올 때도 그렇게 행복하고 뛰어갈 때 그렇게 행복해요. 아주 신나게 뛰어가죠. 그래서
아침마다 센 운동을 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곳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숨어 있고 다 쌓여 있고 우리를 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둘러주신 이 축복이 여기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노래와 인자의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말과 같이 노새와 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었다. 나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나 소처럼 억지로 끌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가는 방도를 열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르로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모든 걱정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장악하려고 그럴 때부터 슬픔과 걱정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럴 적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적에부터 고통과 근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를 얼마나 욕되게 합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버립시다. 나도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이제 내려가자. 지금까지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제부터는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씩 참고 조금씩 절제하고 성질도 참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성질을 푹푹 부렸는데 이제는 성질을 참고 그야말로 온유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오고 예배할 때 기쁨이 오고 기도할 적에 행복이 오고 능력이 옵니다. 기도할 때 능력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그 아픈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다 참았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시간 만에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매를 다 맞으시고 그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고개를 흔들 적에 그 아픈 십자가를 다 지셨습니다. 그만큼 참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만큼 자기를 인내하고 자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적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네가 죄인이냐, 네가 죄를 짓나, 이런 말을 했느냐, 거짓말로 신문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적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지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은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 때문에 행복한 미소를 마음속으로 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온 인류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그 보혈의 피가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기념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의지하고 이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이 어디든지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전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전도하면 효과가 많아요.
겨우내 움츠렸던 사람들이 봄 되면 교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길에 대해서 우리만 알고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행복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도 행동을 할 적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반성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 내가 혹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자꾸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구원 받은 사람에 맞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나? 그런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2025년에는 정말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여러분도 풍성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상수종합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온 세상에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물어 귀한 시간에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잘 새기면서 주의 은혜를 따라 살도록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버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 모두 드리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자손과 기업이 복게 하시고 감사한 걸 마친 손길을 또 기억하셔서 감사와 기적으로 변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과 헌금과 성미를 바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꼭 날마다 기도하시고 코로나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간구 없으시죠? 그렇지.
일어나셔서 오늘 오후는 영어 예배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179장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의 가님이 가까우니 저 청억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제 단단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긴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신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 영생하라. 곧 의심을 보주면 그 한없는 자비 힘입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